오늘 본문은 로마서 13장입니다. 저희들이 12장부터는 생활의 어떤 실천적인 측면을 로마서가 다루고 있는데요. 말씀 한번 쭉 같이 교독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14절까지 있어서 길지 않습니다. 저부터 홀수절하고 여러분들이 짝수절 이렇게 읽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관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내게 선을 이루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위하여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굴복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노를 인하여만 할 것이 아니요 또한 양심을 인하여 할 것이라. 너희가 공세를 바치는 것도 이를 인함이라. 저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공세를 받을 자에게 공세를 바치고 국세 받을 자에게 국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9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후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들이 이제 본반 조별 그 시간대 문제들 이렇게 나누면서 아마도 그 전체적인 내용들을 다 인지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제 1절에서 이 7절까지 말씀은 하나님이 세운 이 권세, 권력, 행정부, 정부에 관한 우리의 어떤 태도, 자세에 관한 그런 말씀이고요. 이 8절부터 10절까지는 사랑의 실천에 대해서 다루고 있죠. 그리고 11절부터 마지막까지는 말세, 주의 재림이 가까웠는데 그러면 이 주의 재림을 어떻게 예비해야 되냐 그런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크게 세 부분인데요. 1절부터 좀 보시면 왜 우리가 위에 있는 권세에 굴복해야 되냐? 왜 이 권위자들에게 순종해야 되냐? 이 위에 있는 권세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행정, 정부일 수 있고요. 또 우리 생활 관계 속에서 질서적으로 집안에서는 부모님이라든지 또 직장에서는 직장 상사라든지 학교에서는 선생님이라든지 아니면 본인이 선생님이면 교장 선생이라든지 이렇게 우리보다 위치적으로 위에 있는 이 권세가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권세가 다 있어요. 사람은 태어나면 어린아이 때는 이제 부모님이 있겠죠. 또 교회 안에서는 누가 있어요? 리더들, 인도자들, 장로나 집사 형제들이 있고 이렇게 질서가 있습니다. 권세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들에게 특별히 이 당시 로마 시대에는 로마의 어떤 황제의 통치 아래 있었기 때문에
로마 행정이 미치는 그곳에서 크리스찬으로 산다라는 것이 정말 어려운 그러한 시대적 배경이 있죠. 그런데 또 불구하고 복종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 이게 1절에 보시면 권세는 누구에서 나왔어요? 권세는 하나님께로서 다 말미암았다는 거예요. 모든 권세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주어졌다. 그러면 정말 악한 권세자들도 있고요. 또 뭐 공산권에 있는 지금 뭐 실명을 거론하긴 그렇지만 러시아의 대통령 굉장히 사람들을 많이 죽게 하잖아요. 굉장히 악하잖아요. 이런 일들이라든지 그런 권세들을 대했을 때 우리가 어떤 태도를 이제 가져야 되느냐,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을 포기하라, 신앙을 바꾸라, 이러한 어떤 요구가 아니라면, 신앙을 배반을 요청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믿음을 부인하는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행정 권세라든지 정치적 이런 권력에 순종할 것을 말씀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그 위치에 두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어떤 도덕성이라든지 정치적인 어떤 성향이라든지 이것은 두 번째 문제고요. 우선적으로 그 위치에 하나님이 두셨다라는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가장 큽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을 거스리는 것은 2절 보면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린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두신 그 질서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질서와 권세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뭡니까? 심판을 받을 거라는 겁니다. 2절 보면. 그래서 우리가 권세를 중요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내 생각과 나의 어떤 도덕적 생각, 판단 이런 거에 비춰봐서 도저히 나는 여기에 순종하지 못하겠다. 그것은 이제 진짜 내 생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우선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 하더라도 잘못되게 보여지는 그러한 권세라도 그리스도인으로서는 그것을 수용해야 된다. 그 수용의 방법이나 태도에 대해서는 다양할 것 같아요. 그러나 전체적인 그 맥락에서는 그것을 부정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걸 거스르지 말라. 그 안에서 우리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 잘못했다는 것을 말을 할지라도 그들의 어떤 전체적인 권세 자체를 부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상당히 많은 사람이 죽어 나가고 있는데, 그러면 그 원수를 갚아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원수를 갚지 말라고 하잖아요. 로마서 12장에 보면. 원수를 너희가 직접 갚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원수 갚는 일은 누구에게 속했냐?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의 소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을 인정하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아래에서 기도하면서 지혜롭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우리가 그거에 맞춰서 태도를 갖고 또 행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4절 보면 그들의 위치를 하나님의 일꾼이다, 하나님의 사역자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선을 이루는 자라는 거예요. 선이 왜 그러냐면요, 이게 어떤 착한 일을 이루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도덕적인 어떤 선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이 정한 선이에요. 왜냐하면 참되고 선한 분 하나님뿐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획하고 있는 어떤 원대한 계획, 그것을 이루는 거, 이게 선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 땅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을 이루는 과정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죠? 무폭력 저항운동이라든지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반대 의사를 내가 그것을 권위를 인정하기 때문에 폭력은 사용하지 않지만 반대하는 마음을 표할 수 있다. 부당한 정권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이제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을 폭력으로 대하고 하나님의 어떤 정한 방법으로 안 하는 것은 이것은 이제 하나님이 그 질서를 정한 것에 반대하는 거다. 이걸 이제 우리가 인식해야 되고요. 그래서 선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상대방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그들이 정한 그 위치를 부인하면 어떻습니까? 내 육신이 이제 일어나는 것이죠. 그때부터. 육신적 가치관과 세상의 어떤 판단에 따라 대항하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이 원하는 그 선을 이룰 수 없는 거죠. 주님 어떠셨습니까? 주님은 빌라도의 그 재판에 순응하셨어요. 빌라도의 그 잘못된 행정 그 판단,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십자가 사형을 언도하지만 그래서 빌라도에게 그러잖아요. 주님께서. 왜 너는 빌라도가 왜 변호하지 않냐? 한번 항변해봐라. 내가 너를 살려줄 권세가 나한테 있다. 막 그렇게 얘기하니까 주님 뭐라고 하요? 위에서 주지 않았다면 너가 그 권세를 받을 수 없는 거다. 그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 위치에서 주님이 그 권세에 이제 순응하면서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것이었어요. 거기서 민중 봉기를 해고 로마의 행정권에 저항군을 양성해가지고 군대 일으켜서 로마를 엎어버리는 것이 하나님 선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러한 메시아를 기다렸죠. 정치적인 왕을. 그러나 주님은 그런 방법으로 구원을 베푸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왕국은 성령 안에서 뭐예요? 의와 그 다음에 평화와 희락이다. 그죠? 먹고 마시는 거 있는 게 아닌 것이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유익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왜 믿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나라는 사실 궁극적으로 보이게 임할 것이지만 먼저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함으로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한테 임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을 이룬다는 것은 이 세상에 보이는 거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께 구하고 기도하고 그분의 지혜를 통해서 그런 그 마음의 태도를 갖고 행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들의 권세에 복종하고 5절 보면 양심을 인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양심을 인해서. 그 진노를 받고 그들이 어떤 처벌하고 그들이 어떤 우리를 뭐 감옥에 보낼 수 있는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그것이 아니고 너의 양심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우리가 구원받으면 우리 양심이 새롭게 되죠. 그래서 이 양심은 원래 우리가 천연적인 양심이 있습니다. 양심은 뭡니까? 양심은 쉽게 얘기하면 우리 안에서 말하는 검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검사와 같이 죄를 지적하는 거예요. 너 그거 잘못했어. 찔리게 하고 마음에 찔리게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양심의 기능이에요. 근데 우리가 죄에 깊숙이 빠지면 양심의 기능이 원활하게 잘 안 돼요. 양심이 무뎌지고 워낙 죄에 이렇게 익숙하다 보면 양심 말을 이제 하지 않는 것이죠. 화인 맞았다 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권세가 있는데 그것을 거스리게 되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양심을 일깨우면서 잘못했다라고 찔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심이 이렇게 찔르는데 성령님이 말씀하는데 그 성령님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는데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것이죠. 그게 더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양심을 통해서 생각을 일깨워주고 그것이 죄라고 얘기할 때 그것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선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의 양심 때문에 너는 복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양심이 깨끗해지고 선한 양심, 청결한 양심이 생겼어요. 그쵸?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양심이 굉장히 작동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연약한 사람이 있어요. 연약한 사람. 이게 고린도전서 8장 가면은 먹는 제사 음식 때문에 양심이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왜냐면 이건 귀신에게 바쳐진 음식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거 먹을 수 있냐? 이게 양심이 자꾸 찔리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믿음이 강하다는 표현하죠. 그런 사람은 이것은 이미 주님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주님의 그러한 권세 아래서 이런 거 봤을 때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이다. 근데 뭐예요? 양심에 인해서 이제 안 먹는 거죠. 그때 양심은 누구의 양심이겠어요? 믿음이 연약한 자의 양심 때문에 내가 이것을 먹으면 믿음이 강한 자는 그 복음의 말씀과 진리에 인해서 내가 그걸 먹어도 전혀 하등에 이제 찔림이 없어요. 그게 이제 믿음이 강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말씀으로 인해서 그런 죄들을 책방하는 그런 것이 들어올 때 이 말씀, 복음의 진리로 인해서 그것이 이미 해결되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기 때문에 양심에 전혀 이제 찔림이 안 되는 것이죠. 이제 그런 사람들이 믿음이 강한 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란 뭐냐면 그런 것들로 인해서 내가 양심이 예민하고 세상의 어떤 가치관으로 양심이 더 이제 작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더 분명한 지식과 믿음에 기초하지 않는다면 양심이 이 세상의 가치관이나 자기 생각으로 작동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양심을 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섬기도록 되어진 이 새롭게 된 깨끗한 양심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이제 그것이 이제 분별이 되고 그것이 나한테 지적할 때 그것에 이제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뭐 세금 문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이제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9절부터 8절부터 11절까지는 율법의 완성은 무엇인가? 우리가 이제 사랑을 실천하고 이렇게 이제 의무를 행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왜 그래야 되냐는 거죠. 여러분 이제 십계명을 9절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받은 십계명에서 말씀하는 걸 기록했어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 모든 계명들이 하나의 계명 안에 들어있다. 그것은 뭐냐? 9절 보시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셔야 하는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말씀이 다른 모든 계명을 포괄하는 그러한 계명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큰 계명인 거죠. 나머지는 부분집합처럼 그 안에 이제 소속되는 조금 더 상세한 계명들인데 왜냐하면 사랑하면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않는다는 거죠. 사랑하면 살인하지 않는다는 거죠. 간음하지 않는다는 거죠. 도적질하지 않는다는 거죠. 탐내지 않게 된다는 거죠. 이웃을 사랑하는데 이웃의 것을 탐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사랑은 뭐냐면 율법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여러분 율법의 그럼 사랑을 내 이웃을 내 몸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이 율법의 그럼 이 세 계명인 건가요? 아니면은 옛날에도 있었던 계명인가요? 네? 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게 옛날부터 있었던 계명이에요. 이게 새로운 계명이 아니에요. 못 믿으세요? 레위기 19장 볼까요? 레위기 19장. 거기 보면은 이제 말씀 쭉 하고 있는데요. 18절 보세요. 이게 없는 말씀이 아니에요. 17, 18절 보면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이웃을 인하여 죄를 당치 않도록 그를 반드시 책선하라. 그러면서 18절에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게 있어요. 레위기 말씀에. 자, 근데 이게 뭡니까? 사랑을 요구하는 거예요. 주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근데 세 계명은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요구가 아니라 사랑을 주신 거예요. 세 계명은. 그래서 히브리서 8장을 보겠어요. 히브리서 8장 8절. 왜냐하면 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고 이 사랑이 야고보서 2장 15절에 나오는 온전한 율법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그리스도의 법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8장 8절 보시면 이것을 새 언약을 이제 통해서 말씀하는데 히브리서 8장 8절 저희를 허물하여 일렀을 때 주께서 가라사대 볼지어다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 그러면서 10절 보세요.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8장 10절. 자, 시작.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아멘. 이 법을 이전엔 율법, 모세의 십계명에 기록했어요. 밖에 기록했어요. 근데 세 계명은 뭐냐면 어디 기록해요? 똑같은 말씀인데 마음판에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게 차이예요. 근데 왜 마음판에 기록한 게 차이인데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옛 계명은 사랑의 요구 사항이 사랑을 해라. 그래서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말씀이고 명령이다. 근데 새 계명은 사랑을 하는데 그것을 내가 너희 마음판에 기록하게 해서 내가 사랑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역사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 계명인 거예요. 이전은 내가 똑같은 말씀이지만 내가 해보려고 했어요. 안 되죠. 원수를 사랑하라. 뻑 때렸어요. 불같은 분노가 막 일어나요. 더 때리고 싶어요. 그죠? 근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하죠. 불가능합니다. 근데 이 방법을 하나님께서 내가 직접 하겠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5장 5절. 거기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자, 6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자, 세 가지 얘기하죠. 우리가 연약했을 때, 경건치 아니하였을 때,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죄인이고 원수고 정말 위하여 죽을 가치가 없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사랑은 뭐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아무런 대가와 조건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뭘 잘하고 어떤 조건을 맞췄기 때문에 아들을 내어주신 게 아니라 우리를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 마음 안에서 깊은 동정심과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불타오르는 그 마음으로 내 아들을 너희 위해서 주겠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 원수를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신앙이 깊어질수록 느끼는 건 뭡니까? 아, 난 정말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자구나. 이것을 느낍니다. 내가 정말 원수 같은 사람이었구나. 내가 정말 죄인 중에 괴수였구나. 이와 같은 자를 위해서 아들 예수님이 죽으셨다니.
이거야말로 우주에서 가장 위대한 사랑이구나. 이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다. 나 같은 자를 어떻게 하나님이 받으셨고 불쌍히 여기셨을까? 내가 나를 봐도 도저히 불쌍히 여길 수 없는 죄인인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신 그 전능하신 I am 되신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와 같은 자를 위해서 그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주셨을까?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너가 불쌍해서 내가 내 아들을 내어주는 거야. 무조건적인 거예요. 인간의 사랑을 초월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입니다. 이건 우리 머리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받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건 은혜입니다. 이런 사랑을 알게 될 때 우리에게는 사랑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만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요한일서 말씀을 좀 보시겠어요. 4장 7절부터 13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좀 긴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나고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13절.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할 수 없어요. 근데 오직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아들을 보내시고 아들 우리의 생명으로 주시고 아들의 영을 우리한테 넣어주셨다는 거예요.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판에 기록된 그 사랑의 인이 찍힌 거죠. 아들의 생명. 아들의 그 귀한 독생자, 독생하신 아들, 얼마나 귀한 아들이에요. 그 아들을 내어줬다. 여러분들이 이제 결혼해서 자녀를 낳으면 그 어떤 아이를 정말 원수를 위해서 내어준다는 거는 그 원수가 내 아들보다 같거나 높은 가치가 있기 때문에 내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가치를 우리한테 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의 생명하고 우리 생명을 바꾸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은 우리의 사랑으로는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만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우리의 천연적인 어떤 기질로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쏟아 부어 주신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만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천연적인 마음은 정말 죽이고 싶어요. 때려주고 싶어요. 근데 내 안에 또 다른 인격이 있어. 또 다른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나예요.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은 막 죽이고 싶고 미워하고 막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 옛사람이에요. 내 천연적인 자아예요. 근데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랑으로 부어 들어오신 사랑 자체이신 사랑을 요구한 게 아니라 사랑하신 사랑 자체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분이 사랑으로 그분의 성령의 능력으로 사랑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의 성령의 능력으로만 되기 때문에 우리는 뭘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엎드려야 돼요. 내가 사랑 없음을 고백해야 돼요. 아버지 하나님, 저는 사랑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만이 사랑입니다. 저에게 사랑할 힘을 주십시오. 사랑은 뭐예요? 불쌍히 여기는 거에서 시작해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자기를 욕하고 자기를 죽이고 넘긴 그 사람들을 뭐였어요? 사랑하셨어요. 불쌍히 여기셨어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그런 주님의 사랑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으로만 우리가 원수를 포용하고, 왜요? 우리는 바로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사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분이 역사할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께 전적으로 주권을 내어드릴 때, 내 생각을 그분의 생각 앞에 내어드릴 때, 내 생각을 내려놨을 때, 아버지 저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럴 때 어때요? 주님의 사랑으로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가는 구도자잖아요. 그들은 지옥 가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나는 이미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왕국이 우리 안에 이미 주어졌잖아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나타나고 영광을 이미 받은 자들이잖아요. 부족한 것이 없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복음으로 사는 것이죠.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그분의 능력과 성령으로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도록 구할 때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 사랑을 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예비할 수 있는 것이죠. 시간이 다 돼서요. 저와 여러분이 아직까지 우리의 육신이 있기 때문에 많은 연약이 있고 넘어짐이 있고 실패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진정한 내가 아니에요. 이것은 옛사람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믿음으로 죽음을 선포하는 그런 옛사람의 잔재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정말 참 나인 그리스도 안에 연합해 이 나를, 새 사람 된 나를 보라 새롭게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피조물로 된 새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창조한 그러한 놀라운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믿으면서 기도할 때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한번 기도해 보세요. 되는 거예요. 왜? 나는 안 되는데 하나님은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날 저희들이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보여주신 그 큰 사랑으로 저희들이 이 복음을 사는 그런 놀라운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더 보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저희가 강권받아서 주님의 제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 기도합니다. 주님께 참으로 감사를 드리고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